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만물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습니다. 빛은 빛대로 자신의 일을 하고 어둠은 어둠대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꽃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때론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는 하나님 앞에 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목적에 맞게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용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 세상에 굴복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굴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시간과 주신 물질과 아버지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뜻대로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의도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받을 영광, 아버지 주님,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굴복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 당신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보혈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아멘.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원하는 것이 예수의 보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달라고, 예수의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각자 영혼을 놓고 주님의 이름 우리 한 번에 찍어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것을 추천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목마른 것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이 내 안에 임하여 아버지 모든 걱정 근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잡아라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는 모든 것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를 붙잡는 생으로 나갑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라.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리.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펴서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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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된 권세도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것을 달라고 우리가 구원받기에 소망한다고 주님께 간절히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신실하신 나의 구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우리 한번 외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아버지 위에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주 앞에 깨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천국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세상에 미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축복이 끊어지고 사단마귀 권세와 수병과 유혹의 영들이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사단아 어둠아 모든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지어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주님의 축복 가운데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가 예수의 이름을 시간 고백합니다. 죄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직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예배하며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사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주님의 의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세상과 모든 사단마귀 권세가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홍의서 목사님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아래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합니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골복합니다. 나 영원히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를 주세요.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온전히 아버지와 함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능히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교동문 85번입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여 아버지로 그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양은진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흘리며 산다고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했음을 인정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기 원하지만 삶은 세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어둠이 세상이 아닌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굴복하는 삶, 복음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장을 열어 우리 모두 회복되어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임재하여 주시고 수련회 또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홍일성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해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말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을까요? 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네.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아멘.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어저께인가요? 이틀 전인가요? 뉴스가 하나 나왔죠?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토막살인을 했습니다. 네, 토막살인을 했고 교단은 나오질 않았는데 개척교회였고 그래도 좀 성도수가 모인 교회였던 것 같아요. 토막살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마음을 넣어준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내의 뒤통수를 봤을 때 토할 것 같더라. 아내가 날 무시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아내를 뭐 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제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의 실수를 잘라서 뭐 어디다 버리고 어디다 묻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아내가 나갔다. 집을 나갔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래서 거의 뭐 6개월 동안 교인들이랑 같이 기도를 했대요. 아내 돌아오게 달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분이 자수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년 4개월 만에 도저히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상태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는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남일입니까? 아니에요. 남일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하는데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사람의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밖에 있던 사탄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자 이 사람 안으로 죄가 들어와요. 동시에 뭐가 들어오죠? 사탄이 들어와요. 죄와 사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우리가 이 목사님이 살인을 했다? 목사님이 아내를 죽인 게 죄가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존재가 죄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를 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죄의 근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몰라요.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모릅니다. 나의 존재가 뭐라고요? 죄예요.
내가 행하는 어떤 행동이 죄가 아니라 내가 죄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함,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죄의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럼 평생 몰라요. 내가 누군지. 사탄이 선악과를 먹게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사탄화가 됐어요. 사탄화가 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래요? 예수님이 마귀래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래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믿었던 사람, 지금도 믿어서 모든 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내 정체가 뭔지를 몰라요. 죄라는 게 사단을 영접한 나의 인격이구나,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나의 행위로만 죄를 판단하는 거죠. 아, 이 죄의 값이 사망이구나. 내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 죄에 대한 분별이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짐이 됩니다. 이건 100%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죠.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 나가서 좀 위로를 받아볼까? 근데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짐을 많이 준다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짐이 많아요. 요구하는 것 같아요.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꼭 이야기를 들어보면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해라, 거룩해라, 다 끊어라, 헌금해라, 내 있는 거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 한계, 아, 내가 위선자구나, 내 안에 위선밖에 없구나, 내 마음은 하고 싶지 않은데, 짐인데. 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뭘 뺏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걸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이에요. 기독교는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뭘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속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귀찮고 짐이 되는 것 같고 나에게 간섭하는 것 같고 이 마음이 있냐면, 내가 나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에서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 안에 병이 뭔지 몰라요.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죠.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옆분도 바라보십시오. 다 평안해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속에 무서운 병이 있다면, 암이 있다면, 그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신속하게 병원에 약 잡고 치료를 받겠죠. 근데 모르니까 우리 안에 이 암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는데, 죽음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이 죄와 죽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관심도 없죠. 죄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존재가 죄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존재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예요.
우린 다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만약에 행동이 죄라면 우린 죄인이 아니죠.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합니까? 여기 그렇게 죄를 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짜증나는 게 뭐냐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교회만 가면 나보고 죄인이래. 교회만 가면 나보고 죄인이래. 말씀만 보면 나보고 죄인이래. 짜증이 나는 거야. 이 괴리감이.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그래도 행동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듣기 싫어요. 듣기 싫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죄인이라는 소리 하는 게 듣기 싫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래 선악과 먼 거 내가 인정해. 내가 아담영순이라는 거 인정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죄 짓지 않고 살잖아.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배려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내가 죄인이어야 돼?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 다른 사람이 더 죄를 지으면 그 사람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죽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죄라는 존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죽으라 우리가 죄인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이거 듣기 싫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죄를 행위로 보는 한 행동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 그날은 의인이고, 내가 악한 행동을 하면 그날은 죄인이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린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죄를 지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좀 씻으면 되지 뭐. 그냥 좀 뭐 용서해 주면 되겠지 뭐.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죽으라. 우리 존재가 죄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세수 정도로 안 돼요. 목욕 정도로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뭐 여러 가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말들이 있지만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뭐라고요?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의 죽음 말고는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전할 게 없다. 십자가 위에는 전할 게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내가 이 십자가 앞에서 죽겠다. 이게 바울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울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처럼 뭘 연구하고 뭘 암송하고 뭐 경전을 많이 보고 말씀 많이 보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간단해요. 예수의 죽음이 예수만의 죽음이냐? 아니면 나와의 죽음이냐? 나도 그 죽음을 경험했냐?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냐? 아니면 나도 부활을 경험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죽고 부활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행위적인 죄 말고 그런 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한국에도 많은 교회를 지금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교회 나가서 안 믿던 분들이 교회 나가서 차츰차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옛사람과 다르게 도덕적인 행위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 다음에 직분을 달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이 교회에서 충성을 한다. 여러분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건 종교 생활이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죄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죄를 모르면 내 존재가 죄라는 사실을 모르면
내 행동만 조심한다고요. 내 말만 조심하고 내 눈빛만 조심하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내 행동에 대한 어떤 잘못의 표현, 그 다른 종교도 다 합니다. 양심 있으면 다 해요. 다 해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갔다? 양심 있으면 탄식해요. 후회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패역한 자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죄의 존재라는 정체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나의 적이 누군지.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가 있어요. 먼저가 항상 먼저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해도 여러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무덤이 가까워져요. 이런 것만 구하는 삶, 성경은 뭐라고 하죠? 썩을 양식이라고 하죠. 썩을 양식만 구하는 삶.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평생 구하는 삶은 죽음 안에 있는 삶이에요. 죽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죽음 안에서 쳇바퀴 돌면서 사는 거예요. 구할 것을 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안다면, 내가 죄된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 날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을 뽑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여야 돼요. 이 기도가. 이게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의 것들 내가 더하여 줄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다 줄게. 근데 행위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생각이 없어요. 씻겨지기만 원하지. 딱 그 정도거든요. 용서만 구해요. 와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새 창조도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사랑해야 돼요. 왜 바울이 매일 날마다 죽겠어요? 죽음을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란 나라고 하는 이 죄덩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 사시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를 안 지어도 내 인격 자체가 죄라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내 존재를 없애는 거예요. 부활은 내 존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이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뭔지를 알아야 돼.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죄의 존재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피조물이 조물주가 되어버렸어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나의 주인이 나잖아요. 언제부터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우주를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특징이 뭐냐? 말씀 듣기 싫어요. 말씀 읽기도 싫어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창조주가 되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길을 갑니다. 가인의 길. 우리 말씀 보면은 가인의 길을 갑니다. 내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동생 죽이고, 또 내 기분이 상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떠나버리고,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지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을.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길이에요. 자기 스스로 개척하며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나름 안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겠죠. 하나님을 떠난 그 즉시 죄인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이게 가인의 길이라면 반대의 길이 또 있어요.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누구 주셨죠? 셋을 주셨어요. 셋의 길이 있습니다. 셋이 탄생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 되어서, 자신의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가인의 길이 있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셋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십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노아의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가 창세기 6장 2절, 이 영적 싸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로 시작된 죄가 점점 발전해요. 점점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나 말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타락한 천사가 결혼했다. 사람의 딸들과.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구원받은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세상의 딸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둘이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푸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둘의 결합의 결과가 뭐냐? 육신이다. 육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또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결합될 수가 없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둘이 결합하면 어떻게 된다? 육신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육신이 된다. 결합할 수가 없는 거죠. 선악과를 먹자마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요. 우리의 죽음이 들어와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은 존재구나.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 잎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가려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숲으로 들어가서 도망가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먹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증상들이죠. 창세기 3장 22절. 하나님이 걱정해요. 이런 아담과 하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합니다. 근데 여기가 아는 영생은 우리가 아는 영생과 다르죠. 죽은 자로서의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로서의 영생을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잖아요. 에덴 동산이요. 이대로는 안 된다.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들어와서 못 먹게 막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죽은 몸으로는 생명과를 먹을 수 없다. 그 영생은 막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구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 들어가요. 죽은 몸으로. 예수님이 생명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생명과를 먹을 수 있게끔 밑바탕을 다 깔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화영검을 없애시고 그룹들을 없애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없애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믿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에덴 동산을 찾아다니지. 생명과로 오신, 생명 열매로 오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노력,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생명과를 먹으려고 해요.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육신이 뭐냐면 육신은 선악과를 먹은 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자, 자기가 주인인 인생,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자, 이게 육신의 삶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들이 점점 말하는 게 뭐예요? 너가 주인이다. 너의 인생을 살아라. 주인답게 살아라.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가져라. 왜? 너는 주인이니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이게 죄가 발전한 거예요. 사람들의 발전이 죄가 발전한 거예요. 오늘날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여러분 스마트폰이 뭐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발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상은 했지만 그 스마트폰으로 요즘 못하는 게 없죠. 다 하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발전돼서. 그리고 이 작아진 것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딱 좋겠죠. 말씀대로 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와 달라요. 우리 상관없어요. 인간에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이들의 통치는 어떻게 하냐면 제도와 조직을 건드려요. 제도와 조직을 바르게 해요. 그래서 그 제도와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따르게 해요. 겉으로만. 변화 관심 없어요. 네 벌 받지 않으려면 행해라. 이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몸에 칩을 넣어서 통제하기 쉬운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통치예요. 인위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인위적으로 죄를 안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죠? 생명도 만들잖아요. 생명도.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죄가 점점 발전합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말씀이 말하는 육신. 이게 노아 시대의 삶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 육신의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절대 거할 수 없다고 말씀이 말해요.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 여기에 적응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지고 있어요. 맞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징이 뭐예요? 와, 이 세상 정말 편하다. 살만하다. 살기 좋은 세상이다. 벌써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인식을.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믿어요. 왜? 살만하니까. 지금 마귀가 원하는 게 딱 그거죠. 믿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하러 봐요? 뭐하러 믿어요? 뭐하러 죽어요? 편한데. 살만한데. 만약에 불편하다? 그럼 이렇게 가면 되지. 내가 신인데. 내가 신이 되면 되지. 내가 주인 되면 되지. 뭐 법이 불편해? 뭐 마음이 좀 그래? 그럼 법을 바꿔줄게. 법도 바꿔버리고 내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면 되지.
이렇게 죄악이 발전한다고요. 발달하고 그게 끝이 뭐예요? 육신이에요. 노아 시대의 끝은 육신이었다는 거죠. 세상은 화려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세상은 살기 좋아요. 여러분 지금 잠깐만 나가도 뭐 서울 시내 30분에 다 가죠. 웬만한데 살기 편해요. 그러나 그 끝이 심판이라는 거죠. 그 끝이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대요. 이걸 말씀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죄가 뭐냐? 오늘 나의 정체가 확실히 무엇이냐?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여러분 광복 봤습니까? 우리 본 적 없죠? 사진으로는 봤어요. 어떤 함섬 위에서 미국 대표하고 일본 대표가 나와가지고 서로 조약을 맺는 사진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했어요. 항복할 때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합니다. 그 사인하는 그 즉시 우리나라의 효력이 발생해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해방된 소식이 한국으로 전해지죠. 무전기를 통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이 아니겠지. 에이 거짓말이겠지. 해방이고 자유인데 왜 믿지 않느냐? 아직도 일본 군사가 저기 있다는 거야. 일본 경찰들이 저기 사람 때리고 있다는 거야. 내 오감으로,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믿어지지가 않아. 내 생각으로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럼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이 순간 안 느껴진다고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아니, 해방이 됐어요. 해방됐어요. 해방은 변경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못 받아들이냐? 내 감정이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 느낌이 아직도 내가 죄인이에요. 변화가 안 된 것 같아. 그대로인 것 같아. 근데 그걸 계속 주장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을 조장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죄인이야. 너 아직도 하나님 말도 안 돼. 넌 아직도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이 말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끝은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환경이 어렵고 지금 내 안에 병이 있고 이러다 죽을 것 같다. 계속 이 생각에 먹히면 내가 진짜 병 걸려 죽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먹혀서 죽어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미 약속돼 있어요. 내가 채찍 맞음으로 그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 이미 채찍 다 맞으셨어요. 해결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내 경험과 내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 다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느낌과 경험과 나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기억하라. 기억 장치가 중요합니다. 기억 장치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말씀을 보는 자리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얻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죠? 문설주에 발랐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피를 바른 이유가 누구 보러 발랐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죠. 밖에 있는 하나님이 이 집에 피가 묻어있네. 이 집은 나의 자녀들의 집이구나. 나의 아들, 딸들의 집이구나. 그러면 나 얘들의 심판을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월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 밖에는 피를 발라놨는데 집 안을 들어가 보니까 과간이죠. 집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깡패가 있고 사기꾼이 있고 폭력 절도범이 있고 별별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이런 자들이 집 안에 있어요. 예수님 피 바른 그 안에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난 아직도 죄인이고 난 아직도 욕하고 난 아직도 내 맘대로 사는데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안 믿어.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시고 이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의인이다.
이걸 너희들이 믿느냐?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아요. 이런 주님의 선언과 선포와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대로 신앙생활하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난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죠. 근데 동시에 이 죄인이라면 복음을 봐야죠. 복음을 믿어야지. 내 행위의 죄만 계속 매달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절대 구원 못 받아요. 평생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졌어요. 이런 이야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옛날에는 막 그런 뉴스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하수구 뚜껑을 열어놓으면 사람이 거기 빠져요. 그 안전장치를 안 해놓고 뭐 해놨는데 뭐 비가 오거나 바람이 오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면 모르고 가다가 어두운 날 가다가 거기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물 그 있죠? 오물 모아놓은데 거기 딱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빠져가지고 너무 깊고 너무나 막 오물들도 많으니까 막 허우적거리다가 그 오물을 막 마셨어요. 살려고. 그러니까 마시고 있는 가운데 누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구해준 거죠. 딱 이게 우리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위치적인 구원이죠. 시궁창 같은 오물통에서 빠져나와서 인도로 올라왔어요. 그럼 구원해서 살게 됐어요. 근데 아직 내 배 안에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오물이 배가 이만큼 나왔어. 근데 그거를 이제 주님이 점차적으로 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빼내어 주시는 거죠.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면 위치적인 구원이 먼저 시작이에요. 꺼내줬다는 거예요. 내 느낌하고 상관없이. 근데 아직 내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죄와 오물들이 아직도 내가 그 오물 안에 있는 것 같아. 꼭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빼주시고 이것도 점차적으로 빼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위치적인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는 거죠. 차츰차츰 거룩해지는 거죠. 근데 이 오물과 죄가 있다고 믿지 않아요. 거절하고. 우리가 그럴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속죄받았다. 내 느낌 속에 헤매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으십시오. 구원의 말씀을 붙으십시오.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영원한 진리를 믿는다. 이 선포가 필요해요.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이게 사실이니까 외쳐야 되죠. 입으로 시인해야 되죠. 근데 마귀가 딱 우리의 입을 붙잡아요. 못하게. 감정을 건드리고 생각을 건드리고 야, 너 말하지 마. 믿음 없잖아. 네가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그때 속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속지 않는다. 난 더 이상 너에게 속지 않겠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가 돼요. 의에 이르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내 느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생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 이게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믿고 나아가는 거.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결혼해서 육신이 되었더라. 딱 이 시대예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영적인 수준의 삶도 아니고 뭐 지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그래도 혼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 이것도 아니고 완전히 육체 중심, 육신 중심.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사는 거죠. 이 시대가. 이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쓸어버릴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악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들도 다 막 아우성을 칩니다. 이 만물들이 8장 19절에서 22절
피조물이 원하는 게 있대요. 고대하는 바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제발 나타나라. 없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이 인간에게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래요.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굴복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만물이 오염되고 다 무너지고. 그래서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을 원한다.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인간에게 다 맡겨놨는데, 사랑에 다 맡겨놨는데 악밖에 없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이 존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창조 목적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합니다. 6장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한탄해요. 그래서 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명령해요. 방주를 지으라고.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족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보니까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천장 쪽에 창문이 하나 있고 문이 하나예요. 들어가는 문이 하나예요. 길이가 한 137m 되고 가로가 한 23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4m 된대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15,000톤급 그런 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주가 뭐냐? 이 방주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문이에요.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주는 궤예요. 궤. 우리가 보통 배를 보면 배는 뭐가 있죠? 운전대가 있죠? 방주는 운전대가 없어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적으로 그냥 맡기고 거기 탑승하는 거예요. 이 궤가 또 어디 나오냐면 성전에서 그 언약궤 있죠? 그 궤. 그리고 모세를 살릴 때 그 궤 안에 넣었죠? 갈대상자. 그것도 궤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방주의 궤. 이게 다 똑같습니다. 같은 궤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멸시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고 팔고 뭐 잘못한 거 아니죠. 사고 파는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육신이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 우리가 지금 살면서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우리가 봤을 땐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찾아다니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노아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이건 육신의 일이다. 육신의 일. 여러분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습니다. 불심판이 와요. 지금도 이 방주의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너나 잘 살으라고. 이 세상의 끝이 불심판이에요. 근데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과학자들도 말해요. 좀 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진짜 불심판이 일어날 것 같다. 왜? 지금 만들어진 핵미사일이 12번을 쏴도 그러니까 12번 쏴가지고 뭐 지구를 12번 불바다를 만들어도 남는데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려도 남을 정도의 핵미사일이 있대요. 지금. 그러나 이런 지금 시대 가운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고 안 하죠. 입었더라고 합니다. 받았다는 건 뭐냐면 누가 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두 사람이 있는 거죠.
두 사람이 각각 따로죠. 근데 노아는 입었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은혜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생명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저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입혀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 근데 우린 따로로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근데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다 그랬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믿고 신뢰함으로 구원의 길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가 되었다.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이 뭡니까? 그게 방주예요. 방주의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받은 거 말고 예수님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을 입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예수님을 입었으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하나가 되었으면 나에게 운전대가 없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이 불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방주를 지어야 되고 여러분의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평강이 와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 활동하는 반경과 깊이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 예수님의 영과 혼과 육의 말씀이 꽂혀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떠죠? 우리는 그거 안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턱턱 걸려요. 왜? 믿지 못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죄의 존재를 인식하고 죽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죽을 때마다 내 영과 혼과 몸에 꽂힐 줄 믿어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런 방주를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죄는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본질입니다. 내가 죄의 존재구나.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씻는 것,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죽어야 한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된다. 바울의 신앙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 필요가 없다.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내가 매일 이 십자가 앞에서 죽겠다. 육신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끝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대요. 자식을 낳았는데 누굴 낳았냐? 용사를 낳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을 낳습니다. 이 둘이 결혼했더니 용사가 나왔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통령이 나왔고 국회의원이 나왔고 이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결과가 뭐예요? 세상을 건설해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발전. 점점 세상이 황폐해집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 앞에 범죄해져 가요. 그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네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자라면 방주를 만들어라. 불로 심판할 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입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입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입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방주를 입읍시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읍시다.
아멘.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죽는, 십자가 앞에서 그 복음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나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짐을 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것 같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허송세월 같고,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느낌을 말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흐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전하는, 십자가만 전하는, 날마다 죽는 주님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배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경험해야 말씀이 들리며 죽음을 경험해야 말씀을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만 전하며 십자가만 전하며 십자가면을 알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이 죄인 속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더 예수님을 붙잡기 원하고 주님의 안에서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입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때에 주님의 그 방주를 짓고 방주를 준비하며 주님, 우리의 신앙을 전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레 사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바레 사바라라라라라라라라 아바레 사바레 카레 사바라라라라 끝까지 가르치 하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연합하여 아버지 주님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하시되 이 아픈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바레 사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바레 사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바레 사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죄인을 자꾸 만들게 하는 있으냐,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대 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타고 주님과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님의 세대들, 주님의 마음들,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바레 사바레레 아바레 사바레레레 아바레 사바레레레 아바레 사바레레레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억과 언덕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역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고난 속에서 이 패역한 노아와 같은 시대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패역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골수까지 침투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않을 믿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놀라운 간증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우리 귀한 글로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삶에서 복음을 전할 주님의 귀한 종들을 위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에 붙잡혀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글로벌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강단의 말씀이 더 성령님 안에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주님 보내주시는 심령들마다 그 심령 안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패하고 주님만이 온전히 승리하는 글로벌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함을 누리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마음을 다하여 물질로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할 때마다 주님 그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게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